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뭔가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빨리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미 들어서 알지 않느냐, 이런 반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많은 물질로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이 세 가지,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를 실천하고 신실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사는 모습,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에 점점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좀 신앙이 밋밋해 보여도, 시시한 것 같아도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속에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토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렇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신비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과거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세상 유흥과 세상 연락만 누리던 그런 사람이,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타락해서 죄만 짓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새 사람으로 점점 되어 간다면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복잡한 세상사, 삶의 문제에 매여서 정말 이 메마른 심령, 가라앉은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새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고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과 신비는요, 예수 제대로 믿고 말씀 안에서 사람이 바뀌고 그 영혼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정말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전에는 먹고 살 걱정이 그렇게 많았는데
돈 때문에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며 살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그 하나님을 떡하니 신뢰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없던 평안이 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미웠습니다. 저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뻔한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사랑으로 품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참된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체험만이 신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기적의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기적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 분이십니까?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믿음의 통로가 생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 믿음이 커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없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우리 믿음의 크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위해 가만 계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내 믿음 키울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입니다.